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했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무사히 읽고 두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구나. 그런 정도로 알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3편의 말씀은 이 113편 119편에서 113편이 무엇이겠는가. 119편에서 113편 대단한 신령한 경지에 올라간 사람들이 깨달았는 거예요. 자기가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경지에 들어가 보니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니 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항상 두 마음이 있어요. 왼쪽 옆구리에는 불신의 마음이, 오른쪽 옆구리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마음이, 그렇게 불신과 신앙 이 두 개가 우리 속에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왼쪽 옆구리와 오른쪽 옆구리는 항상 둘이 싸웁니다. 내 자체가 싸우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두 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쁘게 보이느냐? 전혀 그것은 이쁘게 보이지가 않고 미워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신랑들이 있었다. 근데 신랑이 지금 내한테 알랑알랑거리면서 나를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벌써 이미 그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고 다른 여자가 있고 거기에 자꾸 들랑거리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 앞에서 좋다고 알랑알랑 해도 그게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겠습니까? 진심으로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저것이나 씨가 거기서 그렇게 해놓고 내한테 와서 또 저렇게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되겠습니까? 인간의 썩어질 사람 속에서도 그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선물을 갖다 줘도 그게 하나도 반갑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너는 지금 딴 것이 있잖아. 이게 막 단계가 있어 보세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 그래, 네가 그 여자가 있어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해 주리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야. 그래서 세상 속담에도 말하기를 남편을 노름방에다가 넣어놓고는 잠을 잘 수 있어도 첫방에다가 넣어놓고는 잠을 잘 수가 없다. 이 세상 속담에도 그런 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썩어질 인생 속에서도 그러하거늘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더군다나 이 진리는 속지를 않아요. 세상에 두 여자를 거느리는 그 남자에게 본처가 속을 수는 있지만 속고 살아가는 경우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를 않으시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니까요. 다 아시니까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있는 것을 맨날 저울질하는 거죠. 저울질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네가 그렇게 하면서 나를 만나러 온다고? 그거는 죄악 세상에서 하는 행실인데 그것을 하면서 나를 만나러 온다고? 나를 보고 사랑한다고? 야, 걔 그것 좀 사줘라.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입니다. 내가 투박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인생 속에 양쪽에 마음이 있는 게야. 오른쪽 마음과 왼쪽 마음.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 왼쪽 손으로는요 밥 안 먹어요. 오른쪽 손으로만 밥을 먹어. 왼쪽 손으로는 뭐 하느냐? 똥 누고 궁디 닦지요. 그 왼쪽 손은 그런 거나 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른쪽 손과 왼쪽 손의 이 차이점을 대단히 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 왜 그러냐면은 두 개가 있는데, 배신하는 거나, 배반하는 거나, 이런 두 마음을 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너는 똥이나 먹고 살아라. 똥이나 만지고 살아라. 이런 뜻이 왼쪽에 그것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여기서 내가 잘못하다가 여기가 이렇게 되는 이런 두 마음이 올라와도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그 한 가지에 전념을 다해보세요. 그러면 그 두 마음 품던 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고 그 하나에 저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기도 아닌다 긴 척하는 것에다가 내가 그런 척하는 것이라면 내 수고하고 정열을 기울이는 이 모든 것들이 헛것이 될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그런 것을 아시니까 만약에 갚아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충성을 다했습니다. 진실한 충성을. 설령 그것이 헛된 것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옳지 않은 그 사람이 옳지 않은 그것이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열을 기울이며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다일까 하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는 적이 있었어. 그리고 두 마음을 안 가지려고 한 마음을 가지는 연습을 했죠. 일하는 그것이 설령 옳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옳지 않다 할지라도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깨닫는 게 그래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은 어디든지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거기에는 다 완전함이 없다. 그러나 내가 온전하게 섬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하는 그런 나의 마음을 그렇게 가지는 것이다. 이걸 이제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세상에 뭐 예수가 있나? 이 세상에 뭐 완전함이 있나? 내가 주 예수를 믿고 내가 완전하게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두 마음을 품는 그것이 아닌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113절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을 미워하는 이 사고가 이것도 한 관문이라면 관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하는 것은 이 114편의 옳은 성도는 두 마음을 품는 거기에서는 입이 벗어나왔고 지금 품고 있는 그 자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거기서 벗어져 나온 사람은 미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도 그것을 미워하시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져 나가는 이러한 그 관문을 지금 통과해 나가는 그러한 중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 뭘 해야 되나?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법은 원래는요 딸랑 두 개가 있었어. 계명이 뭐였습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와 생명나무 이 두 개는 네가 건드리지 마라.
먹지 마라. 먹지 마라 했어요. 그게 두 법이었어요. 주의 법. 그 두 법을 아담과 하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문을 통과했었더라면 이언이와 그런데 그 통과를 못했는 거예요. 그 통과를 못하고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었어. 그걸 따먹고 나니까 그게 바로 두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을 불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악을 따먹기 이전에 선악을 아는 나무를 따먹기 이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렇다 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법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법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 법을 어기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나? 주셨는 것이 바로 무한정한 법을 주셨어요. 법이 많아. 그 다음에 법이 10계명이지. 10계명은 10가지 법인데 이 10가지를 말이 10가지지 그 10가지 속에 우리 인생에 온갖 다분적인 역사들이 있는 속에서 그 10가지를 해석하려고 하면 한도 없고 끝이 없는 이런 죄악 세상 속에 떨어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에서 출애굽기 그에서 10계명을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모세가 레위기 항문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어. 그래서 이 레위기 10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10계명은 그냥 10계명 한다고 법 10개가 아닙니다. 법 10개가 아니고 10개 조항의 법이 10개 조항이 아니다. 이 10개 조항 속에 수두룩하게 있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5가지를 축소시켜놓은 게 그게 바로 10계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계명 말을 하지만 10계명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다 합니까? 그 암기, 이 5권의 책을 암기가 쫙 떼서졌을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10계명을 읽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읽었다. 그 법을 뭐 알아야 사랑하지. 알지도 못하는 법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신랑도 그렇죠. 우리가 연애하는데 애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뭐 애인을 사랑하든지 말든지 하지. 사랑하지도 않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막연히 내 스타일에다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내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섬기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내하고 똑같지가 않습니다. 내하고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것을 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다. 이거는 이제 워낙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에다가 그렇게만이라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야. 이 신앙은 영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113절에 올라서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한다 하는 이 관문을 한번 통과해 나가려고 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싹 다 읊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양새가 달라져. 말하는 것도 달라져. 머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부인은 부인의 머리를 할 것이고 처녀는 처녀의 머리를 해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부인인지 처녀인지 분별을 못해. 시집을 가가지고 남편하고 잠자리를 10번도 더 했는 주제에 머리는 처녀 거체가 돌아다니고 그거 맞느냐 이거야. 알거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귓구녕에 막 군형은 몇 개씩이나 뚫고 내고 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내가 뭐 처녀냐?
처녀도 아니면서 처녀인 척하고 그 거짓말쟁이 가증스러운 삶질. 그 가증스러운 삶 속에서 저는 항상 그러죠. 제발 결혼을 했으면 머리가 짧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짧으면 짧은 대로 그렇게 짧아서 단발머리를 짧게 하면은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길면은 털 올려라. 올려서 삐를 꼽아라. 얼마나 예쁜 삐들도 많나. 저는 이런 아까라선 시계 같은 주제에 불 해가 지나가 이렇게 가지고 덩덩이다가 모가지가 칠칠 가마제 끼고 있으면 그게 무슨 뭐 처음 그러니까 뭐 지가 뭐 결혼하는 주제에 결혼 안 했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또 이런저런 보고 싶어서 가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 법을 다 모르면서 그러면서 말로는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하고 앉아있으면 그건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다가 자기 죄인된 자기 죄인의 하나님을 죄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 이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아는 사람은 이러한 법을 주의 법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초월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안에 수돈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수돈 안에 법률과 규율이 있어. 가정생활을 하면 가정생활에 법률과 규율이 있어. 남편은 남편의 위치, 아내는 아내의 위치, 자식은 자녀의 위치, 다 각자의 규율들이 있는 거예요. 그 규율들을 무시하고 여자가 남자의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막 하고 선두주의를 하고 남자는 뒤에서 찔찔거리고 빙시 쪼다같이 당하고 아는 우상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왕왕거리고 이거는요 구석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그 규율이 아니라 이거야. 그것은 여자는 다소걸 해야 되고 좀 때로는 남자가 너무 좀 무식하고 아나무인인 사람들이 들어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롭게 그 남자를 알게 해주고 아는 척 안 하면서 알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지혜를 가진 여자가 돼야 되고 남자들도 그 여자는 연약한 그 여자인 줄 알고 연약한 여자를 연약하게 달아주는 매너를 지킬 줄 알고 아는 교육받아야 될 학생인 줄 알고 항상 그 아이에게는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거지 알을 섬기라고 낳는 건 아니다. 지가 놓고 지가 섬기고 그건 다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가 나무 하나 패가 와가 그 나무를 이 깎고 저리 깎아가지고 우상을 하나 만들어. 그리고 나머지 깎아내는 그 나무 똥개이들은 가져가가지고 불도 떼고 밥도 해먹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일부 나무는 불 떼가지고 저거 필요한 데 쓰고 일부 나무는 우상 만들어 놓고 지가 전하고 지가 거기서 뭐 나올까 싶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그 인간들하고 똑같은 이런 행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지가 나놓고 지가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에 다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 그 잘못된 글을 놓고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언제 사랑했노? 거짓되고 가증스러운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그것을 간문을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이 간문이지 이 간문을 이 범위가 대단히 다방면적으로 넓어요. 그리고 그 넓은 방면에 그 법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그것을 많은 것을 깨닫다 보니까 너무나 그게 삶이 멋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사랑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법을 사랑하며 그 법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보고 뭐 독불 잡은 것다 뭐 저것만 안다 뭐 다른 거는 절대 안 쳐다보네 뭐 우상도 안 보네 뭐 이렇게 비방을 하겠죠. 그렇게 비방을 하지만 그거는 그 비방을 듣는 것조차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게 바로 이 법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통달된 그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뭐 113절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수없는 날을 설교를 해도 이 끝이 없을 우리들의 이 광범위한 인생의 삶 속에 큰 뭐 철학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철학적 사람이 되어나갈 수도 있고 그런 그것입니다. 그래 아무튼 이 법을
사랑하나이다 하는 이것은 대단히 통달된 많은 것을 초월한 이러한 사람의 그 말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우리가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스승은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너희가 스승 되려고도 하지 말고 또 누구를 보고 스승이라고 말도 하지 말아라. 너희의 스승은 하나이시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은 주 예수라는 말은 자기 이름은 안 됐어요. 예수님도 자기 이름은 안 됐어. 그냥 그리스도시니라 이랬어요. 주 예수라고 하면 자기는 그건 자기 이름이거든. 근데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기름 부음 받고 내려온 자가 바로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그런데 아무튼 너희의 스승은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라고 했어. 자, 그럼 주는 나의 은신처여 방패시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려운 일이 생겼다. 피할 일이 생겼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러한 인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은신처라는 말은 무엇인가? 방패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렇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내려온 그분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 제약된 세상 속에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에서의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사는 자체가 은신처야. 그리스도 그 스승에게 의지하고 그 스승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그게 은신이고, 그래서 그 조언을 따라서 내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담대하게 용감하게 나가보세요. 누가 내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태클을 걸겠습니까? 태클 못 걸게 만들어 놓는 이 영적인 이 보이지 않는 이 상태가 그 보이지 않는 방패를 말하는 것이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옛날에 장군들 같이 갑옷 입고 그 방패를 들고 이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은신처, 보이지 않는 방패, 이것은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은신처는 내가 그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여 주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 거죠. 그 깨달아서 그 깨달은 대로 행동을 해 나갈 때 그 상대방의 그 말이나 행동이나 뜻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피하여 숨는 거죠. 말씀을 앞장 세울 때 그게 내 영혼은 숨어지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모든 또 다른 하나님의 앞에서 옳지 못하던 이론이나 또 태클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말씀의 그것이란 말이에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뭐예요?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곧 진리이시고 진리가 곧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 진리 다 한 말이에요. 하나의 말인데 여러 가지를 하니까 그게 다른가 하지만 다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은신처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방패가 되지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그 영적 상황, 말씀과 진리의 그 진리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백석신학교 가보세요. 거기 가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곳곳에다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또 앞줄을 이제 안 써서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 되는 거야. 진리가 그냥 우리를 자유롭게 해줘. 내가 진리도 모르는데 내가 자유롭게 되느냐? 아니거든. 진리를 알지니 했어요. 먼저 진리를 알지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바로 은신이 되고 진리를 아는 게 방패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진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죠.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예전에 그 계명도 법이에요 다. 너희 행악자여. 행악자가 뭡니까? 두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내가 미워하고 그랬죠. 행악은 뭐냐? 두 마음을 품는 게 행악이야. 두 마음을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행악이죠.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여전히 예명 끝나고 오세요. 또 행악하러 또 다들 사라지잖아요. 양심 삐야 백락해라. 나는 그거를 좀 지식으로 좀 들어놓고 알고 내가 그거 들을 걸 듣고 듣는다 해도 다 듣는 게 아니다. 아는 것만 아는 기다. 이렇게 하는 신명들이 여기서 있거든요. 그거 다 내 눈에 보여요. 그럼 하나님의 눈에는 더 많이 보이겠죠. 이거 백락해봐야 네가 날 어떻게 하겠나.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죠. 이런 그 이야기죠. 너희 행악자요. 그게 바로 다 행악이에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말씀의 진실함. 진리를 알지니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가 바로 안다는 것은 그 아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야. 진리를 알았다면 아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행선자겠죠. 이게 행악 반대는 행선이거든. 악은 악할 악자고 선은 착할 선이거든요. 그럼 행동을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을 행동한다는 거예요. 행할 행자거든. 그럼 악을 행하는 자요 이 말이거든요. 행선자요 하면 선을 행하는 자요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악에서 벗어나게 되면 행선자가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115절에서는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참된 사람은 이제 오늘 오늘 119편에서 15절의 말씀과 같이 나를 떠나라. 이거는 떠나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행악의 반대 행선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우리의 오른쪽 옆구리에는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오른쪽 옆구리에는 신앙의 요소가 있다 그랬죠. 신앙의 요소가 있는데 신앙의 올바름의 요소가 있죠. 왼쪽 옆구리에는 악의 요소가 불신의 요소가 있고 말은 틀리지만 다 그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16절에는 오른쪽에 있는 요소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오른쪽의 요소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오른쪽 옆구리에 이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그 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나. 그럼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말씀으로 돼도 되겠죠? 아멘. 이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것이 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의 말씀이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한테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한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래서 누군가 이 행악하는 자 내 말고 누가 내한테 악행했지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행악자여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내가 내 아닌 다른 제3자를 보고 하나님과 내가 아닌 제3자를 보고 그런 말을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아니야. 오늘 여기는 여러분들의 오른쪽과 왼쪽에 그들의 여러분들의 오른쪽에 있는 요소와 왼쪽에 있는 요소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걸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이거를 읽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오른쪽과 왼쪽에 그런 것이 있으면서 이 오른쪽에 그것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 때 하나님과 나 외에 제3자 그 제3자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진리의 사람이 돼서 우리는 진리대로 자유롭게 살아갈 때
제3자도 거꾸로 드리고 제3자가 거꾸로지지 않으면 더 나가고 거꾸로 또 아니면은 뭐 엎드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도까지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일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 완악한 시대가 돼서 그리고 벌써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도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안전해진 데가 없어요. 중들도 성경책을 읽는 시대입니다. 중들도 성경책을 읽고 온갖 각 종파에서도 다 이 성경을 가져가서 성경은요 지금 차고도 넘치고 온 천지에 없는 데가 없이 불신자의 집안에도 다 성경 한 권은 놓여져가 있습니다. 물론 뭐 없는 개인 집은 있겠지만 다 그 집안 성경을 조금이라도 영생에 대하여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다 성경을 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벌써 이미 성경들을 다 알고 어느 정도 다 아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도 이 복음 전도를 나가도 전도 안 받습니다. 내가 니보다 더 많이 안다. 도리어 너희들은 너희들 예수 믿지 말고 벌써 이미 복장을 고쳐라. 이런 소리를 다 그 집안 들으면서 복장 고쳐가 있는 사람도 도매금으로 지금 다 복장 고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있는 악의 시대가 바로 지금 지금 이 시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복음은 지금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입으로 복음 전한다고 나가지만 그 입으로 복음 전하는 거기에는 별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되어져야 될 것은 모퉁이 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 예수님 자체가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도 모퉁이 돌과 같이 되어야 된다. 모퉁이 돌은 모퉁이가 있으니까 코너, 영어로 하면 코너죠. 코너를 옆으로 가다 보면 급하게 코너를 돌려고 하는데 운전하는 사람들도 코너를 돌 때 이렇게 코너 도는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할 때 그때 코너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할 때는 그거를 여유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조금 그 코너 해석에서 차를 팍 돌리면 대반에 그거는 차 옆구리 찌그러뜨리는 그런 불상사를 일으키고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걸 뭐 교통사고라고 하는데 옆구리 코너를 돌 때 제가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저는 하도 운전석 옆에 많이 타고 다녀가지고 그 운전하는 방식은 제 머릿속에 좀 되더라고. 그걸 여유있게 옆구리 코너를 돌 때는 여유있게 쭉 차를 많이 빼서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근데 조금 돌리고서 팍 돌리면 대반의 차 옆구리 찌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코너를 돌 때 사람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코너를 돌 때 쫙 가서 싹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 코너에 빼쪽 나는 그 모서리를 의식을 안 하고 자기 나름 의식을 하겠지만 성질이 급한 관계로 팍 돌아가다 보면 그 모서리 빼쪽한 데에 어딘가 몸 한 군데를 부딪히게 되고 몸 사고가 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야. 이 모서리가 이게 말이야, 이 돌이 말이야, 이게 말이야 하면서 애꿎은 돌을 발로 차봐야 어디가 돌이 묶었다기나 합니까? 지 발만 더 아프지. 이런 비련한 짓을 이렇게 많이 할 그런 것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차를 뺄 때도 쭉 빼가 돌려야 되고 우리가 걸어서 달려갈 적에도 쭉 달려서 그 모서리를 지나서 가야지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비련스럽게 해놓고 그래놓고 나서는 또 그 돌 보고 발을 차고 욕을 하면은 지 입만 더러워지고 지 발만 아프지. 차는 발만 아프지.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모퉁이 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짓. 우리는 모퉁이 돌이 돼야 된다. 모퉁이 돌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조금 독특하게 살아야 된다. 불쑥 나와야 된다. 독특하게 살아야 되죠. 남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죠. 평범하고 보통스럽게 하고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악도 흥 선도 흥 그래 좋은 게 좋지 우리 처세술 잘 산다 이렇게 살면은 그거는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모퉁이 돌의 삶은 어떤가? 모퉁이 돌은 바로 진리적 삶을 사는 게 모퉁이 돌이에요.
진리를 아는 삶을 살 때 도드라지는 역사가 일어나. 저 사람 사는 건 조금 그렇다. 어쩌면 존경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밑가시 없다. 밑가시 없는 게 볼로 파이를 차는 그 인생들이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밑가시 없는 것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그것이죠. 너희 행악자여 나를 떠났잖아. 우리는 이제 이 모퉁이 돌같이 도드라지는 삶. 도드라진 삶이 무엇이냐? 진리적 삶. 이 진리적 삶을 사는 것에서 우리는 모든 치중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 욕을 얻어먹고 때로는 누가 와서 나를 발길질하고 때로는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역시나 도드라진 삶, 역시나 진리적 삶, 말없이 도드라진 삶, 말없이 진리적 삶, 이 삶을 사는 게 그게 바로 그 모퉁이 돌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아는 삶, 이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이게 바로 진리적 삶을 사는 그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도 다 압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방식을 다 몰라. 어떤 순간이 일어날 때 이 순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방식을 모르는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 살던 그 세상적으로 살던 거기에 습관된 그것을 따라서 그 순간적 방식은 그 방식을 써나갈 때 여러분들한테서는 또 언밸런스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언밸런스가 나오니까 또 모양새가 저 뭐야 잘 하는 것 같은데 저것도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되면서 또 책망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이 세밀적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19편의 총괄적인 그러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뭐 한 입에 다 그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튼 진리를 알고 진리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게 바로 은신처를 만들어줄 때도 있고 방패가 되어줄 때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나는 굳게 믿겠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116절의 말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항상 이 우리 속에 두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까망 요소고 하나는 하양 요소예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그 이름들을 표현을 해주느냐 하면은 우리들도 항상 이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보니 선한 요소, 악한 요소, 하나님을 부실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의 요소, 이름들이 다 틀리지만 다 그 한 동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그런 그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이 동일한 요소인데 그 동일한 요소를 다른 이름으로 다 붙여서 이렇게 말을 했는 것은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야 되는 그 전 포괄적인 그 속에 그 포괄적인 것이 도록 하게 하기 위한 그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 이해 가는 사람만 손 들고 아멘. 이해하세요? 그리고 117절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그렇죠. 우리 속에 이 양쪽 오른쪽과 왼쪽에 요소들이 이렇게 있는 속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이 결핍적인 행실을 하게 되고 그런 그 결핍적인 행실에서 언밸런스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항상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오른쪽의 행실을 온전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때로는 또 왼쪽 것도 슬쩍슬쩍 해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오른쪽 행실만 또 쫙하고 왼쪽 행실을 다 죽였다고 우리 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다고 말해도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히 오른쪽 행실만 하면 완전하겠죠. 그거는 예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 예수님하고 똑같이 않기 위해서 오른쪽 행실을 한 번씩 슬쩍슬쩍 해요. 그게 인생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완전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행실을 완전히 하고 있는 나에게 왼쪽 행실이 스스로 올라와도, 그렇게 하면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붙들어주셔야만이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에 항상 주의하면서 살아가겠다 하는 이 아주 세밀한 정밀한 이 정밀한 성도의 고백이겠죠.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옳은 길을 간다 하지만 그 오른쪽에 옳은 길을 가는 거기에서 우리가 무식하고 모르기 때문에 또 N길을 가고 왼쪽 길을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면 붙드시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안에서 주의 윤례에 항상 열심히 하리이다 이래야 되는데 주의하리이다 이거든요. 열심히 하리이다는 우리 항상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데 주의하리이다 라고 한 것은 열심히 하는 그것이 다 능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올바른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해야 되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지 못하여 아니면 내 또 본능이 엉뚱한 대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될까봐 주의해야 되는 이 상황을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너희의 구원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구원을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을 겁을 내고 살아야 돼. 너무 겁대가리 없는 삶이 너무 많아요. 겁과 두려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주의하리이다. 이거에 들어가는 그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주의 윤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계산은 허무함입니다. 하나님의 윤례를 지킨다고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도 더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듣다 목사라고 떠나는 심령이 있어. 떠나는 게 저는 떠나는 게 몸 떠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몸이야 여기 가서 앉을 수도 있고 저기 가서도 앉을 수도 있는 거지. 법다가 앉았을 수도 있고 죄 가운데 음란한 자리가 앉아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가 문제냐? 우리의 심령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심령을 그하게 여기시거든요.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심령이 벌써 해이해지고 심령이 어떤 것을 따라서 가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주님은 뭐 하시느냐? 그렇게 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한다. 멸시. 깔보신다 이 말이에요. 멸시 깔보시고 한바 날이 보신다 말이에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은 저것들이 밥 먹고 똥 싸고 여기도 앉고 저거 해해 웃고 다 하지만 결국에는 정말로 주님이 깔보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휴지 조각 이렇게 있으면 코풀는 조각이 있으면 그거 귀하게 여깁니까? 그거 만지기도 싫죠? 남의 코풀난 거. 그거 갖다 쓰레기통에 조리 넣는 순간 에이 이거 누가 이렇게 놨어? 쓰레기통에 갖다 넣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와 똑같이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멸시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휴지 조각보다 더 못해. 왜? 휴지 조각은 다시 정화시켜가지고 다시 재활용 공장에 가가지고 다시 또 재휴지를 만들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을 멸시하시는 이것은 하나님은 막 갖다 집어 던져버리는 거야. 나는 어떻게 갖다 눈에 관심도 없으시다. 이런 거죠. 야, 이거야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윤례에서 떠나는 자, 그 마음에서 맨날 들으는 말씀을 무시하고 지 맘대로 행하는 자, 이런 자를 주님께서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멸시 벌써 이미 하셨으니 하나님이 해놓으셨으니 하는 것은 예언해 놓으셨으니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윤리에서 떠나는 마음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하는 예수 믿으면서도 지금 그런 뭐 윤리학이나 법도 이런 거는 다 구약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그럼 구원 받는 거야 라고 가리키는 이런 막 새끼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전부 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멸시하고 깔보셔요. 그리고 휴지조각보다 같이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통은 어딥니까? 하나님의 쓰레기통은 당연히 지옥이죠. 하나님의 윤리와 규리와 법들을 무시하는 사람, 떠나는 사람, 무시하니까 떠나겠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가늠하지 말라 하면 가늠 안 해야 되지. 도둑질 하지 말라 하면 도둑질 안 해야 되지. 사랑하라 하면 사랑해야 되지.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뭐 신의 사랑 인간의 사람 따지기는 왜 따지고 안 된다. 무조건 사랑하면 되지. 저는 옛날에 장발장 아주 어린 날에 뭐 이제 어른 돼가지고는 뭐 영화도 보고 다 이렇게 여러 번 뭐 장발장을 처음에 장발장을 한번 보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장발장을 보면서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제일 울렁거리는 장면이 무엇이냐? 장발장이 그 신부가 장발장 오구한테 없는 그 죄인을 그 수도원에서 자게 해줬어요. 그 신부가. 그 수도원에서 자게 해주고 수도원에서 이제 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이 장발장은 거기 살게 해줬는데 이놈의 죄수는 도리어 그 수도원에 있는 그 금장과 여러 가지 그런 걸 갖다 그 차로수다 여가지고 훔쳐가지고 가지고 나갔어. 그 장발장을 항상 따라다니는 그 경찰이 하나 있었거든. 그 형사가 그 장발장을 붙들고 와가지고 신부한테 와서 이 물건들이 다 이 수도원 거지요? 했어. 그랬더니 신부가 예 우리 수도원 거 맞긴 하지만 제가 이 사람에게 줬습니다. 훔쳐가는 물건을. 제가 그 대목을 읽는데요. 제 자신이 막 부끄러움이 올라오면서 다시 새로운 소망이 올라오면서 나도 이 신부같이 살아야 되겠다. 저는 막 그 신부같이 살라고 살아야지 하면서 막 제가 그 당시는 어린 나이인데도 그 신부가 너무너무 그 신부가 존경스럽고 그 신부같이 어떻게 하면 살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참 그게 바로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진실한 그 윤례는 무엇이냐? 그 금잔 언잔이 아니라 그 금덩어리 그걸 가지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그럼 주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윤례. 하나님의 그 윤례는 무엇이냐? 그 신부가 왜 장발장에 그 허물을 덮어 주었을까? 그 형사는 왜 그냥 가도록 했을까? 여기에서 이 신부는 그 윤례를 말하는 거예요. 윤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윤례를. 사랑의 윤례, 용서의 윤례, 자비의 윤례, 관용의 윤례, 이 윤례인 거예요. 그 윤례를 떠나는 자가 아니라 그 신부는 그 윤례를 지키고 앉아있는 거예요. 떠나는 거와 지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지킨다는 것은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뜻이고 떠나는 것은 떠나는 거죠. 그 윤례를 몸뚱아리가 떠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나의 이 사랑이 그것을 행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바로 지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 행하고 안 하는 이런 자기 욕심을 따라가서 가는 것을 그리고 떠나는 자다. 어느 정도는 했지만 안 지키는 것을 보고 떠나는 자다. 지키다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신다. 깔보시고 지옥으로 휴통으로 집어넣으신다.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니다. 이 세상에 이런 모든 윤례, 하나님의 윤례가 없는 세상, 그 세상에는 그 사람들이 괴사는 다 허무하다. 괴사가 뭐예요? 간사할 괴자. 간사한 그 사사로운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 이 율례 바깥의 삶이라요. 이 율례 바깥의 삶은 허무함이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낱낱이 종목이 우리들이 그걸 묵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저는 급한 마음으로 지금 시간이 째깍째깍 다 가니까 이렇게 대충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할 때 이 118절 한 절을 가지고 온종일을 묵상해도 여기서 무궁무진한 우리의 이 삶에 그것이 나온다라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19편은 우리 그 118편 새로움에 올라는, 그러니까 118편이라는 그 단계, 그 신앙의 단계, 그 118편의 신앙의 단계, 그 118편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유일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그 새로움을, 그 새로움 속에서의 그 새로운 것을 장황하게 그것을 나열시켜 놓는 것이 바로 이 118편의 것을 몽땅 다 118편의 새로운 것을 내놨는 그 모든 장이 바로 119편의 이 장이 바로 118편의 속에 있는 그 장이다라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하나 알아나가는 이러한 그것을 이 119편이 조목조목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118편의 새로움을 119편에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119편은 118편의 새로움을 낱낱이 들춰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오케이? 아멘.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의 윤리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알고시는구나, 멸시하시는구나. 멸시하는 것은 멸시를 뭡니까? 멸시하는 눈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거 컵을 멸시한다. 그럼 멸시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신은 볼시자인데 멸시하면서 그래 아예 보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보지도 않는다는 말은 어떻게 그래도 보지도 않는 거 볼락하면 왜 보겠습니까? 흘겨 보는 거예요. 멸시하면서 보는 눈은 흘겨 보는 거예요. 백안시. 멸시하고 사촌의 말이 무엇이냐? 백안시라고 보면 될 거예요. 야는 저 엄마가 뒤에서 지잡으러 오면은 입을 딱 웃어. 지 나름 쓰지를 느끼는가 봐. 지잡으러 오는 거에 대한 쓰지. 멸시하시리이다. 멸시하셨으니 왜 멸시하시느냐? 저희들의 이 속이고 살아가는 그 모든 거짓된 삶이 허무하기 때문에 허무함이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119편,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이 악인을 뭐같이? 찢기같이. 여러분들은 별로 찢기도 아닌 음식 찌끄러기를 많이 버리는 경향을 봤습니다. 하나님도 악인을 찢기같이 이렇게 버리시다 그래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이거는 이제 뭔가 증거받는 사람, 그 증거받은 어저께 성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천사의 뭐 능력이 왜 현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현실하고 영적으로 다 일치되거든. 천사가 다 하거든. 근데 그럼 또 한다 하니까 또 그러면 왜 지금 저 나쁜 인간들을 지금 다 조지지 않느냐? 악인은 또 왜 선한 인간을 안 조지고 그럼 왜 지금 전쟁을 안 하느냐? 전쟁 때가 안 됐거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그 질문 그런 인간은 참 이렇게 여기서 질문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래 그것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신령한 증거, 이 증거를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그런 것이 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경험이 곧 증거인데 증거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리다. 왜 주의 증거를 사랑하느냐? 이거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는 거하고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는 거하고 관련이 어떤 관련일까요?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깨달으니까 무섭거든요.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적 증거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악인을 찢기같이 버리시는구나. 내가 악인되지 않기 위해서 찢기같이 버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증거, 율례, 규례, 법도 그런 것들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그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착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선과 겸손과 충성과 절제와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한 그 열매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멸하는 법은 이 세상에 없다. 그랬어요. 그런 거 이 세상이나 하나님의 세상이나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나 이 세상 속에서나 그거를 책망할 법이 없다 그랬어. 그 법이 없다 했는데 그러면 내가 주의 증거를 사랑하나이다 하는 것은 희락과 양선과 겸손과 자비 온유와 이렇게 그 성령의 그 열매 그거를 사랑해보세요. 그거를 사랑하면 악인이 안 된다. 그러면 찢기같이 버림도 안 당한다. 막 이런 그러한 그 말씀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이 120절에 오른 성도는 내 육체라고 그랬어요. 육체, 몸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이 그러면 뭐예요? 육체가 원래는 육체는 무엇을 사랑합니까? 육체의 본능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뭐 성욕 뭐 하고 뭐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육체의 그것들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육체가 붙어 있을 때는 마음은 실학적 용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혼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럼 뭐 혼이 육에가 붙어 있으면 내가 무슨 사람? 육혼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데 내 이 마음인 혼이 영에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나는 영혼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혼의 사람이니까까지는 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영혼의 사람이 진하게 되다 보니까 육체까지도 성결해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도 이제는 먹는 것도 절제, 육체가 자만히 절제하죠. 수도사들이 먹는 거 절제, 입는 거 절제, 또 성욕 절제, 명예욕 절제, 물욕 절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절제한단 말입니다. 그 절제하다 보니까 이 육체도 결국은 영의 육체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영혼 육의 사람이 됐어요. 영혼 육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이 삼중주의 우리의 이 한 몸이 이제 영육 부활의 단계로 올라져 가는 이런 그것인 거예요. 이 120절에 와서 이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육 이런 것들을 깨닫는 118편에서 속에서 한 표현이 바로 또 이 120절에 이 표현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혼 육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영혼의 사람 영혼의 사람만 되려고 노력하지만 실상 육체도 육체가 부활하는 게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큰 소망입니다. 나로만 육체를 부활한다고 시킨다고 하지만 육체의 부활은 육체를 어떻게 해야 부활을 하겠습니까? 육체의 부활은 육체를 죽여야만이 부활이에요. 그렇죠. 에베소에서도 너희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도로 사는 일이 있으리요. 그랬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랬나? 그렇죠. 죽지 않으면 어떻게 사는 일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올라가는 일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리적 그러한 그것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원한 순리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이러한 그 일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이 다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그 은총을 받기 위하여는 지금은 내가 모든 가장 중점되는 이 육체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기 싫은 것을 하는 이러한 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이제 영혼육이 부활되고 드디어 신부의 바늘에 오르게 되는 그런 그것이 이렇게 되어지게 돼. 몸이 조금만 이상이 나면 내가 뭐 어떻게 될까 죽을까 뭐 아니면 큰 병 걸릴까 이렇게 그런 것에 치중하지 마세요. 육체가 뭘 두려워하느냐 병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뭐 굶어 죽을 거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남한테 싫은 소리 들을까봐 두려워하지도 말고 싫은 소리 뭐가 중요합니까? 들으면 듣는 것이고 마음 많은 것이죠.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뭘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뭐 두려울 게 없어.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기에다가 치중을 가하고 우리를 스스로 훈련시키는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나한테 어떤 판단을 하실까? 나한테 선의 판단을 하실까? 아니면 나를 갖다가 형벌을 주는 판단을 하실까? 이걸 두려워하며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20절까지. 내일 121절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